안교 교과 해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완벽했던 우주에 어떻게 악이 시작되었는지 그 악의 기원에 대한 문제를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주에서 시작된 악이 이 땅에 영향을 끼치게 된 이유와 그로 인해서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는지를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의 교과 제목은 죄악 세상에서의 죽음이죠. 이 제목의 내용을 요약해주고 있는 성경절이 바로 기억절로 제시된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지난주에 우리는 만천하를 꿰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사탄이라는 천상의 존재가 어떻게 하늘에서 악의 기원이 되었는지에 대한 성경의 계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나타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전쟁, 폴레모스였죠. 이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에서 패한 사탄이 땅으로 내어 쫓겨 지구로 오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9절은 큰 용이 아래로 내던져졌는데 그는 온 세계를 타락으로 이끈 디아볼로스 혹은 사탄으로 불리는 옛뱀이었다. 여기 디아볼로스는 이제 마귀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헬라어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자, 이 표현에서 우리는 사탄이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그 옛뱀이었음을 하나님의 큰 그림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사탄이 왜 땅으로 내쫓겼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알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고대로부터 기독교 사상가들은 사탄의 타락과 지구에서 인간의 유혹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거룩한 상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의 결정판이 바로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작가였던 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신라권이라고 하는 작품에 나와 있죠. 영국의 청교도 혁명 당시에 올리버 크로멜의 외교 비서관으로 일했던 이 존 밀턴은 신라권이라는 소설에서 하늘에서의 사탄의 반역과 그의 음모에 대해서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학적 상상력에 의해서 우리는 사탄의 타락이라는 초자연적인 사건과 관계된 내용을 어느 정도 정리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재림교회는 하나님께서 엘렌 화이트에게 주신 영감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어떤 음모를 꾸몄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 내용은 살아남은 이들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살아남은 이들이라는 책은 1947년에 편찬된 책입니다. 그래서 화이트 부인이 직접 다 기록한 책은 아니죠. 이 책의 내용은 원래 화이트 부인이 직접 저술했던 Spirit of Prophecy, 우리가 예언의 신이라고 번역한 책인데 이 책 1권부터 4권까지의 내용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각 시대 대쟁투의 내용, 이런 것들을 종합하여서 The Story of Redemption, 구속의 이야기란 제목으로 편찬된 책입니다. 특별히 사탄의 타락 이야기는 예언의 신이 Spirit of Prophecy에 있는 내용들이 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화이트 부인이 이 책을 기록한 것은 1870년부터 1884년까지입니다. 1권부터 4권까지 기록되어 있죠. 이번 교과의 해설 방송에서 엘렌 화이트의 책 살아남는 이들과 그리고 예언의 신 1권부터 4권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책들의 내용에서 우리는 사탄이 하늘에서 가졌던 악의 정신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번 기 교과의 저자가 알베르토 팀 박사님이라고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죠. 그 알베르토 팀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제2과의 서론에서 그 내용들을 두 가지 인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탄이 하늘에서 어떻게 교만한 마음을 품었는지에 대해서 살아남은 이들 14페이지, 구속의 이야기 14페이지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루스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질투하고 시기하였다.
다른 모든 천사들이 예수님의 최상권과 그 권위와 그 정당한 통치를 승인하고 경배할 때 루스벨도 그 천사들과 함께 경배하였으나 그의 마음속은 시기와 증오로 가득 찼다. 자, 이 내용에서 우리는 사탄이 하늘에서 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높임을 받으신 성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는 미가엘과 전쟁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이 땅으로 내쫓기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뱀을 매개로 해서 인간을 유혹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엘렌 화이트는 살아남는 이들 27페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탄은 분기하여 도전적인 모습으로 고상한 아담과 그의 반려자 하와를 하나님의 손에서 강탈해낼 계획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만일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불순종하도록 미혹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용서하실 어떤 방법을 세우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기와 다른 모든 타락한 천사들도 하나님의 은택을 다시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다. 자, 여러분, 사탄이 인류를 유혹한 것이 구속의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자신도 이용해 보려는 그런 계획이었다. 사탄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사탄은 그런 큰 그림을 그려놓고도 결국에는 이 땅에서 또 예수를 죽이려고 계획해서 그의 반역을 극단으로 몰고 가 결국에는 멸망받게 된다는 것. 그것이 이제 살아남는 이들의 요지이죠. 우리는 이런 구속이라는 거대 서사의 맥락에서 창조와 타락과 죽음과 구원과 희망이라는 기독교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런 세계관적 이해를 바탕으로 이 땅에서 죄악이 시작된 원인과 그 결과로 죽음이 존재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창세기 3장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존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심으로써 선의지와 더불어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도덕률인 선을 추구하는 의지를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아내가 되는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을 완벽한 파라다이스인 에덴 동산에 두셨죠.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에는 인간 세계의 현상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사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창세기 2장 15절에는 그 에덴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인간의 삶, 노동과 삶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19절에는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고, 그 다음에 24절에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소위 가족의 구성, 가족관계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과 더불어서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나무를 심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자, 창세기 2장 9절에서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고 묘사합니다. 에덴 동산의 구조에 대한 이 묘사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중앙에라는 이 히브리어는 타베크인데 사실 이 단어는 정중앙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는 among them, 그것들 중에서라는 그런 among의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맥상으로 볼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회화적인 거룩한 상상력으로 볼 때 여기서 정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라고 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창세기 2장의 이야기는 에덴 동산과 그 안에 있는 인간을 중심으로 하고 있죠.
그렇지만 사실 그 구조적인 내용을 보면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인류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은 이제 창세기 3장에서 더 중심적인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이야기에 나타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를 자세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모트 타무트 이렇게 기록하는 그런 말씀이 등장하죠. 여러분, 여기서 창세기 2장 17절에서 죽는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처음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이 죽는다, 무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2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우리는 인간의 죽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깨닫게 되죠. 그렇다면 그 나무가 무엇이길래 죽음의 운명과 연관된 것일까요? 이 내용에서 우리는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인간의 자유의지와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라는 그런 단어를 써서 먹지 말라라고 규제하시는데, 사실 이 로라고 하는 히브리 용어는 십계명에 나타난 규제와 동일한 단어이죠. 다시 말해서 이것이 이 창세기 2장 17절이야말로 성경에서 등장하는 최초의 규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선의지와 또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규제하신 것은 인간이 그것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 때문에, 즉 자유의지 때문에 주어진 규례인 것입니다. 이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인간이 도덕 법칙에 따라서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하는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으로 나타난 사탄은 바로 이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자, 창세기 3장 5절에서 사탄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아르규먼트하는 거죠. 논증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반되는 이야기죠. 사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이 표현은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라는 개념으로 읽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눈이 밝아져라는 표현은 통찰력을 갖게 된다는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어김으로써 인간은 선뿐만 아니라 악에 대한 통찰력 혹은 인식을 가지게 된다는 그런 말이죠.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이 인간의 인식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유의지로 선의지뿐만 아니라 악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죠. 그 나무는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지의 여부를 가늠해 주는 그런 장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장치가 또 하나 있죠. 로마서 7장 7절에서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율법은 의롭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알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이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무이지만 순종의 시금석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불순종으로 인한 악을 알게 해주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이 악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을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라고 속였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것으로 결국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래서 유혹을 당했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선의지, 즉 도덕률과 더불어 죄의 유혹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완전히 선하게 창조된 최초의 인류가 선의지와 자유의지의 기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우리는 그 이유를 추론하기에는 이성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에 나타난 계시의 기록을 통해서 인류를 속인 사탄의 몇 가지 전략을 우리는 간파할 수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사탄은 옛뱀, 곧 디아볼로스, 마귀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표현은 창세기 3장 1절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 옛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이라고 묘사되어 있죠. 여기서 간교한으로 번역된 이 아룸이라는 히브리어는 사실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되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70인 역본에는 이 단어를 신중한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죠. 자, 옛뱀은 아주 신중한 태도로 지성적이고 논리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로 하와를 지금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하늘에서 천사들을 유혹할 때와 같은 태도였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는 뱀이 여자를 유혹한 전략이 몇 가지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는 진리와 오류를 적절하게 섞어서 질문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뱀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죠. 여러분, 이 질문에는 사실 긍정적인 답변과 부정적인 답변이 다 담겨 있죠. 이것은 레토릭입니다. 사단은 지금 수사법을 활용해서 유혹의 대상이 부정적으로 답변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실제로 창세기 3장 2절에서 하와는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느니라 라고 대응하죠. 자, 여자는 긍정과 부정을 교묘하게 섞은 이 레토릭, 사탄의 질문을 받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자율적 이성으로 사고를 하는 거죠. 인간의 이런 사고 기능을 지금 사탄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고 기능의 기본 단계는 왜라는 물음에서 시작되잖아요. 그 왜라는 질문으로 유도당함으로써 이 하와는 이제 새로운 인식에 이르게 되었고 그녀의 자율적인 이성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법칙을 벗어나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전략은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방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사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표현에는 죽는다는 히브리어가 2번 사용되었다고 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명령과 하와의 표현에는 뉘앙스의 차이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와는 사탄의 질문에 유도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자율적 이성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분명히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와는 말하고는 있어요. surely die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에는 죽는다는 표현이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죠. 이 창세기 3장에 와서는 2장과 달리. 하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던 만지지도 말라라는 표현도 또 임의로 삽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와의 자율적 이성이 작동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바로 그것을 활용하여서 하와를 지금 유혹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에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논증을 이제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 속에는 과학적인 방식, 즉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방식을 제시하는 아주 교모한 그런 술책이 숨어 있습니다. 근대 시대 들어서 진리를 추구하는 방식은 scientific method, 즉 과학적 방식,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귀납법의 방식으로 수렴되고 있죠. 이런 과학적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믿는 신앙의 방식은 사실 비이성적인 것으로 폄하됩니다. 지금 사탄은 하와에게 그런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과일을 먹어보고 죽는지 죽지 않는지 한번 실험해보라 라고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그런 논리를 지금 말하는 거죠. 사탄의 말처럼 하와는 당장 죽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죠? 그렇다면 그 경험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성적으로 잠시 결론을 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귀납법이니까. 그러나 인간의 이성을 활용한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이 귀납적 방식이 진리를 완전히 제시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이 지금 우리 시대, 포스모더니즘 시대에는 밝혀졌어요. 지금 우리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귀납법이 완전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의 한계 때문에 그런 경험적인 결론이 잘못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실증적인 방식은 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그것도 여러분 하와에게 있어서 이 사탄의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논증은 어떤 면에서는 당장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와는 그 열매를 먹은 것이고, 그리고 아담에게도 나눠주게 되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성을 활용한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논증이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지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사단의 전략은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것이죠. 창세기 3장 5절에서 뱀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고 그렇게 유혹하죠. 자, 일요일소지에서 눈이 밝아진다는 의미를 악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는 것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방식에 좀 주목해 봅시다. 그것은 여러분 인간의 욕망, 다시 말해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욕망과 관련된 것이죠. 이 욕망을 부추기는 방식은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는 대표적인 방식 중에 또 하나입니다. 자, 자율적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기 시작한 하와에게 사탄은 이제 그녀의 욕망을 또 자극합니다. 이성과 감성 동시에 공격하는 거죠.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하와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고 생각하죠. 그녀는 욕망에 이끌려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 즉 도덕적 법칙에 따른 삶 대신에 자기 자신의 자율적 이성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상태를 사탄은 아주 교모하게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죠. 인간은 자율적인 이성을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믿음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사탄에게서 악이 시작된 요인이었고, 이제 인류에게도 악이 시작된 요인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법칙에서 벗어난 인류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실존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인간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기만하고 있죠. 이런 사탄의 왜곡된 사상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화요일소지의 내용이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사단의 말,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4절에서 사탄이 하와에게 했던 이 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이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의 자율적 이성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매니페스토, 선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사탄의 선언이 매니페스토가 인류에게 전이되었고 그 이후로 자율적 이성을 따르는 인간은 이 말을 마치 절대 진리처럼 여기고 사후세계에 대한 많은 이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론을 영혼불멸설이라고 명명하죠. 여러분,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영혼불멸 사상은 인류의 모든 종교, 철학, 정신세계의 중심 이론, 문화에까지 자리를 잡고 있죠. 이 영혼불멸 사상은 예수의 부활 신앙을 가진 기독교 사상가들에게까지 또 영향을 끼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역사적 내용을 잠깐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모든 것이 탄생과 쇠퇴의 과정을 통해서 영원히 흐르는 형태없는 삶, 즉 무정영한 생명의 흐름을 믿었고, 그래서 영혼불멸이라든지 윤회와 같은 그런 사상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이런 정신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고대 사회의 자연 종교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죠. 기원전 4세기 그리고 이제 3세기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 이르기까지 기원전 4세기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이런 무정형의 생명의 흐름을 인간 영혼의 영원성으로 전환시켜서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이데아성, 영혼의 영원성이라는 그런 철학 이론을 발전시켰죠.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에 의해서 영혼불멸 사상이 철학적 지위를 갖게 됐습니다. 자연 종교의 영역에 있던 이 사상이 철학적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철학 사상이 기독교 신학에 들어온 이유는 초기 기독교 신학자들이 대부분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2세기의 유스티누스라든지 3세기의 오리게네스, 4세기의 바실리우스와 같은 이런 신학자들은 영혼불멸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고대 기독교 신학을 종합하고 중세신학의 길을 열었던 5세기의 아우구스티누스는 30세 때에 그가 쓴 책 중 가장 짧은 단행본을 하나 집필했는데 그 제목이 바로 영혼불멸이죠. 이 책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인물이죠.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영혼불멸을 이성적으로 논증하고 그리고 그 영혼불멸 이론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 변증론적인 반증, 변론적인 반증을 제시함으로써 영혼불멸의 신학 철학적 사유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런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향으로 중세 기독교는 영혼불멸 사상에 입각해서 연옥의 교리라고 하는 것을 또 확대해서 만들었죠. 11세기부터 출현한 스콜라 신학자들은 연옥의 교리를 인정했고 그 결과로 1320년에 단테는 신곡이라는 책에서 지옥과 연옥과 천국편을 기록하여 지옥과 연옥의 도상학을 완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가톨릭 교회는 1439년에 피렌체 공의회에서 연옥의 교리를 정식으로 채택하고 확립하기까지 했죠. 자, 이처럼 영혼불멸설은 중세신학에서 확고하게 신학적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기별에 충실했던 사람들은 영혼불멸을 비성경적인 가르침으로 여기고 죽음을 잠에 비유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을 강조하는 사상을 또 계속해서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혼수면설, 영혼수면설 또는 혼수설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거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여전히 중세시대에도.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사실 이런 부류에 가까운 인물이었습니다. 이 루터는 1520년에 기록한 사개신조라고 하는 그런 문건에서 영혼불멸 이론을 비판했습니다. 연옥의 교리 같은 것을 비판했죠. 그러나 종교개혁의 중심 인물 중 하나였던 칼뱅은 이 영혼불멸을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칼뱅은 영혼수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1534년에 사이코파니키아라고 하는 그런 논문을 썼는데 영혼의 각성 또는 혼수론 비판 이렇게 알려진 논문인데 이런 논문을 썼습니다. 이런 칼뱅의 신학적 영향으로 개혁주의 신학에도 영혼불멸 사상이 강력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많은 개신교회가 영혼불멸설을 받아들이는 신학적 이유인 것입니다. 역사신학적 이유죠.
물론 20세기 들어서서도 여전히 많은 신학자들이 영혼불멸이 아닌 죽은 자의 부활을 강조하는 성경적 신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 신학자뿐만 아니라 개신교 신학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헤르만 바빙크, 베르카우어, 오스카르 쿨만, 칼발트, 위르겐 몰트만, 이런 저명한 개신교 신학자들이 영혼불멸은 잘못된 교리, 존 스토트도 마찬가지고요. 영혼불멸을 부인하고 죽은 자의 부활이 성경적 신학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이처럼 기독교 신학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영혼불멸 사상은 사실은 사탄의 기만으로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영혼불멸이 아닌 죽은 자의 부활을 가르치죠. 자, 시편 146편 4절에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라고 가르치죠. 영혼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죠. 죽은 자의 부활을 가르치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19절에 보면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라는 그런 바울의 부활신학이 나타납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성경이 영혼불멸이 아닌 부활신학을 가르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종교와 문화를 통해서 영혼불멸 사상을 접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자의 부활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의 기만은 인류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음을 또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하와는 자기의 자율적 이성을 앞세워서 그 사탄의 기만에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그리고 당장은 사탄의 기만처럼 죽지 않음을 경험함으로써 안심하고 아담에게도 그 열매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인류의 역사에서 죽음이 시작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자신들의 자유의지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을 죄라고 불순종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번 주의 기억절인 로마서 5장 12절에서 바울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라고 기록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타락의 의미와 결과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에 내포된 신학적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에서 최초의 인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난 타락으로 인한 변화의 경험을 안교교제의 저자인 알베르토 틴 박사는 4가지 관점에서 탁월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첫째는 신학적 관점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사람은 이제 종교적 불순종으로 인한 관계의 변화를 경험하고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죠. 인간이 스스로 신과의 관계로부터 소원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여기 나타난 것입니다. 자, 둘째는 심리사회적 관점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표현은 부끄러움과 수치라는 감정이 형성된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서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자신의 불순종의 책임을 여자 또는 그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리는 방어 기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는 자신의 불순종의 책임을 또 뱀에게 전가하려고 하죠. 이처럼 인간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방어 기제의 반응을 이제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셋째는 육체적 관점이죠.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에 보면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과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16절에요. 그 다음에 남자는 저주를 받고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라 17절에 기록했고요. 그리고 19절에 가서 보면 그들은 결국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기록됩니다. 이처럼 땀을 흘리며 고통을 당하며 결국에는 죽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육체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넷째, 생태적 관점이죠. 창세기 3장 17절에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리고 18절에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죄로 인한 결과로 생태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결과로 인해서 에덴 동산은 더 이상 그들의 낙원이 될 수 없었죠. 엘렌 화이트는 부자와 선지자 62페이지에서 그 광경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드는 꽃과 떨어지는 잎 가운데에서 최초의 쇠퇴의 현상을 목격하고 아담과 그의 반려자는 오늘날 사람들이 죽은 자를 인하여 슬퍼하는 것보다 더 깊이 슬퍼하였다. 연약하고 우아한 꽃들의 죽음은 참으로 슬픈 일이었다. 그러나 수려한 나무들이 잎들을 떨어뜨릴 때 그 광경은 죽음이 모든 생물의 운명이라는 엄숙한 사실을 마음에 생생하게 심어 주었다. 이처럼 인류의 죄악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라는 운명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의 운명 앞에 있는 우리의 실존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완전하게 창조된 인간과 이 지구는 죽음과 쇠퇴라는 비극적인 실존적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만일에 비극으로 끝난다면 성경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이제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었습니다. 그 구속의 계획이 타락 후 인류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목요일 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은 원복음이라고 알려져 있죠. 사실 여기 원복음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온 것인데 프로테반젤리움, 프로토 에반젤리움의 합성어죠. 프로테반젤리움에서 온 말입니다. 이 뜻은 이제 원초적인 복음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에덴에서의 타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궁극적인 해법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상징적인 언어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뱀에게 한 선언, 즉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는 이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선언에는 몇 가지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첫째,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선과 악의 대쟁투를 설명하는 그런 상징적 표현입니다. 사탄의 유혹과 여자의 자율적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간은 선과 악의 대쟁투 속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하와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그런 불순종의 행위로 인해서 선 의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선택하여 그것을 경험적으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인간은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을 가지게 되었고 선 의지와 죄의 성향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충돌하는 대쟁투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심리적 상황을 설명하는 표현이 바로 원수가 되게 하고라는 것이죠. 선과 악의 대쟁투가 존재함을 설명해 주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둘째,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의 출현을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출현에 대한 예언은 언제나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되죠. 그 첫 번째 표현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이죠. 그 이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새의 씨, 다윗의 뿌리, 인자 이런 직접적이고 또는 상징적인 그런 표현들이 메시아를 지칭하는 용어로 구약에서 풍성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은 이런 모든 메시아를 표현하는 그런 단어들을 압도하는 메시아적 예언의 표현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류는 여자의 후손으로 상징된 구원자로 인해서 희망을 가지게 될 것을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이 표현은 메시아의 고난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는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를 연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또 신학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여자의 후손이 이제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이것은 사탄의 종말에 대한 표현입니다. 우주에서 악의 기원이 되었고, 그리고 이 땅에서 악이 시작하도록 인류를 유혹한 이 유혹자 사탄은 결국 메시아의 도래로 인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는 머리가 상하게 되었죠. 즉 다시 말해서 그의 지배권은 완전히 사라지고 이 인류의 지배권은 다시 예수님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의 사역과 십자가로 인해서 사탄이 지배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어떤 상징일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권세를 잃은 사탄이 아직도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좀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까요? 우리는 사탄의 권세를 우리의 삶에서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이 구속의 계획은 성경 전편을 관통하는 핵심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구속의 계획을 말씀하신 후에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 가죽옷을 만들려면 양이 죽어야 했죠. 이 과정에서 인류는 최초로 죽음을 목도하게 됩니다. 사실 죄는 사람이 졌기 때문에 사람이 먼저 죽음을 경험해야 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양의 죽음으로 인간의 죽음을 대신합니다. 이처럼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을 대신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의 옷으로 아담과 하와가 보호를 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는 죄의 책임으로부터 보호를 또 받게 될 것이죠. 이런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이 하나님의 상징적인 행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살아남는 이들 50페이지에서 이 양의 희생과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에 따라 아담이 속죄 제물을 드렸을 때 그것은 그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의식이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생명을 그의 손으로 취해서 속죄 제물을 드려야 했다. 그것이 그가 처음으로 목격한 죽음이었다. 그는 목숨이 끊어지는 고통 속에 피를 쏟는 희생 제물을 바라보면서 그 희생 제물이 예표하는 하나님의 아들, 즉 인류를 위하여 죽으실 분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었다. 양의 희생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희생의 제사는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죠. 이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희생을 바라봄으로써 죽음과 희망이라는 구속의 원리를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한 기 동안 죽음과 희망이라는 변증법을 통해서 이런 구속의 원리를 더 깊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번 주 우리는 죄악 세상에서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죄가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사탄의 유혹과 하와의 불순종 그리고 인류의 타락과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거기에는 인류가 최초의 죽음을 경험하는 내용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죽옷이라는 상징적인 장치를 통해서 죽음과 구원이라는 변증법적 희망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창세기 3장 15절의 구속의 계획에 함축되어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죽음과 희망의 변증법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의 타락과 구속의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 교과해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